오늘은 9월 8일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자, 예수님을 히브리서 저자는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인간 가운데 대제사장이 있죠. 그 인간의 대제사장과 예수님과 비교하는 장면이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인간의 대제사장은 누가 뽑습니까? 하나님이 뽑아요. 하나님이 선택을 했고 하나님이 뽑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인간의 대제사장도 인간인지라 자기를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3절 보면 속죄제를 자기를 위해서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의 대제사장의 한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대제사장도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를 용서해 줄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죄가 없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어떻게 합니까? 희생 제물로 드렸어. 그 십자가의 죽음이죠. 희생 제물로. 본인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신 거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그 사랑, 그 은혜, 그 대제사장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늘 기억하는 자가 신앙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왜 흔들리냐면 이 중요한 사건은 빼놓고 사업이 안 돼, 길이 안 열려, 내가 자꾸 병이 생겨, 이런 것만 보니까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셔서 구원의 길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희생제물이 된 사건을 자꾸 잊어먹으니까 그래요. 이것을 잘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6절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으니,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을 통하여, 대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죄인들은 자기가 재물을 갖고 대제사장이 갖고 가면 그 대제사장이 그 재물을 갖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대제사장뿐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분이 만들어 놓은 길을 따르는 것, 그분을 믿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수많은 길 가운데에 예수님이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이다. 그러므로 구원의 길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아무리 잘 믿어야 소용없어. 아무리 선하게 살아봤다 소용없어. 아무리 착해도 예수 안 믿으면 소용없어.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 착해봤자 구원받을 만큼 착하냐 이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착하려면 율법을 다 지켜야 돼. 말씀을 다 지켜야 돼. 그렇게 착하냐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착한 사람에도 실수할 수 있고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할 때도 마음에 분노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선한 것으로는 천국 갈 수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사실을 기억하신 여러분, 예수님 꼭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7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눈물로 통곡으로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매일매일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침에 밤에 늘 기도하며 살았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응답해 주셨다, 이거 예수님에게. 예수님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면 응답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중요한 건 기도했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이야. 그런데 위격이 달라. 역할이 다르다고요. 역할이.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만들어 오는 구원의 길을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똑같은 역할을 하신 똑같은 성령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자 예수님께서 뭐 했어요? 성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늘 통곡하며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늘 예수님에게 주셨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도 하나님께 그렇게 경외하며 나아갔는데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역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죠. 경외하며 뭐 해야 되겠어요? 역시 기도해야 되겠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내 마음대로 살다가 갑자기 일이 생기면 그때서야 기도해. 이거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이 무슨 119 구급대원입니까? 무슨 일 생길 때마다 전화 걸어서 여기요 무슨 일이 생겼어요. 이렇게 전화 거는 119 구급대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그래서는 안 되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매일매일 예수님처럼 주님께 기도하며 매일매일 습관처럼 기도하며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매일매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런 자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매일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9절입니다.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8절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셨고 그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은 무엇이냐면 순종이 구원의 근원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으면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은 열리지 않아요. 그러므로 순종이 구원의 근본이며 근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순종하라. 신앙의 근원은 뭐냐? 순종이다. 순종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에요. 순종은 살아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사건이 벌어져.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그러니까 관념적인 것이 아니야. 순종은 이론이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으니까 순종하세요. 순종하는 순간 은혜가 넘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도 예수님 닮아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2절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된 성도들에게 지금 질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는데 이미 말씀을 잘 묵상하여 선생이 돼야 돼.
말씀을 이제 믿기 시작한, 예수를 이제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인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여전히 말씀에 초보냐. 단단한 것을 먹어야 되는데 아직도 젖먹이처럼 부들부들한 것만 먹고 있느냐 하고 질타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은 지 오래됐으면 성장해야지 말이에요. 신앙이 좀 성장해야지. 말씀대로 경험하며 그 은혜가 넘쳐서 그 말씀을 다시 증거하는 선생이 돼야지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지금 앞에 순종에 대한 얘기를 계속했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너희들은 말씀의 초보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갑자기 순종해서 말씀으로 넘어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니 여전히 신앙은 제자리더라라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을 이루기 위한 것은 뭐냐면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읽었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면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지도 않으니까 은혜도 못 받고 신앙도 그대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제가 장담컨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 삶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이 재밌어질 거예요. 신앙생활이 너무 행복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결단합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봅시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그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